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 하나님 아버지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정말 믿음이 더욱더 일어나고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 받을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워낙 이제 나라에 대한 그런 기도와 그런 걱정, 근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감사가 저희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바라보시고 공유를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드렸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라. 이와 같이 시키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우리가 오는 곳에서 갈대아인의 창과 화를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정직하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며 한 모든 죄악을 사하시리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33장 예레미야 3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예레미야를 서술했습니다. 1절에 이제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포로로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비록 감옥에서 포로의 신분이라는 되게 불명예스럽잖아요. 불명예스럽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을 성소로 바꾸셨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계속해서 확신시키고 예레미야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이 포로의 시간이 70년이나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하지만 그 뒤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재앙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징계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주어진 약속을 기대하며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의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와 같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막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가장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암송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경건한 자가 돼서 더욱 기도하도록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의심과 불신앙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지금의 상황들, 나라와 가정과 세계와 모든 것들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함으로 우리가 정말 이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고 왜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절망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게 되잖아요. 너무 그것에 심취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게 되는데 이 부르짖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일이 났음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늦춰진다는 것 이것만 알고 우리가 항상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때를 당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앞서 예레미야 32장에서도 예레미야는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2장 17절로 23절 말씀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로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청종치 아니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아뢰면서 말씀을 증거로 이 언약을 성취해달라고 강청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능력의
강한 손과 드신 팔이시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 말씀들이 이제 27절부터 38절, 4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38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그 증거를 대면서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여 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 말씀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정말 알려지지 않는 그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들, 회복의 약속을 한순간에만 믿고 은혜를 점점 잊어버려서 또 다시 절망의 상태로 돌아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인데 우리가 은혜로 잊어버리는 것들,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정말 많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절망의 상태로 빠지면 그 말씀이 잊혀지게 됩니다. 그 잊혀진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 부분들을 비밀한 것을 알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걱정 근심하고 나라를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눈앞에 있는 것처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기도는 정말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하고 그냥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들, 하나님과 우리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통로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 참된 기도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왕궁에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왕궁을 지었는데 왕궁에 만족하지 않고 많은 가옥들을 또 지어냈어요. 그 옆에 지어냈는데 그렇게 가옥을 지으면서 갈대아인들에게 대항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32장 말씀에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대항합니다. 갈대인들에게 결국 대항하면서 가옥이 다 그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그 행함으로 결국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도 결국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모습이 정말 교회의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먼저 들어야 하는데 그 예언이 제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행할 때 이렇게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실하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성실함은 견실함이라는 의미로 고쳐 낫게 하셔서 행복하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처음과 같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처음과 같이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포로의 상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며 굳건하게 세우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이러한 말씀은 지금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확장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 의미가 정말 우리가 현재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리스도께서 그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영원한 구원으로 받으면서 걸어갈 때에 그 회복과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을 현재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세우셔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로 정말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고 죄악을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이 나라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모든 복을 듣고 또 이 복과 평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이 대한민국에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은 이 기뻐하시는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 열방 가운데 공표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공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회복될 때에도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받기를 소원합니다. 10절에서 이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기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 그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또 신랑과 신부의 소리, 감사 찬양하는 소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에 다시 들리길 원합니다. 지금은 절망의 소리와 정말 아픔과 슬픔에 있는 소리들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소리가 더욱더 커질 것이고 세계 열방으로 그 소리가 넘어가서 이 제사장의 나라라고 칭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건너가서 15절 말씀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운 가지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효험은 오로지 그리스도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바로 이루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구원을 기대하며 신실한 사람들을 간곡히 하려고 했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언급한 이유입니다. 많은 구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지만 주라는 단어와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자 그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구약 시대에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기대하며 소망했다는 것이 말씀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의 악한 그 사람들을 보고 또 악한 영들을 보면서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것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은 그 악한 대로 멸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왜 두고 보고 계십니까? 왜 허용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기를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16절에 이 성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교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권능이 임함을 믿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다스릴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나라도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여서 교회가 회개하고 철저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금 병들어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빛 되시는 주님의 그 빛을 우리가 내고 정말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소금의 역할을 할 때에 교회가 회복될 때에 이 나라도 살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움에 있는 것도 이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의 어려움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경건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 집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죄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왕권과 제사장 모두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을 세우시고 이 나라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라고 다시 할 만큼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 그리고 사역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말씀을 전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낮에 대한 나의 약점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점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낮과 밤을 예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모두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자연 질서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며 하나님께서 교회와 맺은 언약 또한 불변하지 않을 것임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믿지 않으며 불평불만하는 배은망덕한 백성들이지만 교회에 대한 언약은 불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또 어기며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상황인 것을 믿습니다. 정말 책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도 마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버리신 것 같아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파하고 끝내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할 때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22절에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신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자손이 별과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 그리고 곧 왕과 제사장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으로 확인시키시는 것은 그가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여종의 자식을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게 낫겠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의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믿음을 확신시키셨습니다. 그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책망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강력한 믿음을 다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엔 교회를 다시 회복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제사장의 나라라 할 만큼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과 모든 많은 사역자분들을 배출한 나라 아닙니까? 정말 제사장이 번성케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택하신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네가 이렇게 생각지 아니하느냐, 뭐뭐 하지 아니하느냐라는 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고 구원의 희망을 놓았기 때문에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책망도 하시지만 그 책망은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을 언약을 믿고 다시 일어서라는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보기에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외면하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나라의 회복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라는 이 시간이 걸린 후에 회복이 되었지만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그 때를 당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할 때에 이 나라의 회복은 더욱더 빠르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25절로 26절 말씀 이것에 보면은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나의 중에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제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변함이 없고 천지의 주제이며 창조주이고 천지의 신실함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내가 내 백성에 맺은 언약을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 죄악을 멸하시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 위해서 정결의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죄악이 하루 이틀에 쌓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말 두텁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백성이 죄악의 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결의 시간 또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정말 이 시간을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빨리 당겨야 합니다. 철저히 우리가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나라를 세계 열방 가운데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 말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예레미야 33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섬세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포로됨을 허용하셨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돌이키게 됨을 봅니다. 70년 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버리신 것 같지만 버리신 것이 아닌 회복을 위한 정결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이 그대로 현재에서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실행시키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 너무 마음에 절망도 오고 슬픔과 또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일어났지만 이것에 시간을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악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회복을 위하여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구나. 우리의 정결을 하게 하시는 이 귀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에 이 나라가 주트 국가로 다시 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제2의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확신하며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사오니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당기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달할 때 정말 큰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의 나라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국률하심만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하나님 깨끗이 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또 이 나라도 교회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것처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소망 정말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